아, 한번 따라주세요. 한번 따라주세요. 한번 막 같이 따라주세요. 주의平安. 쭉 말했으면 편하겠는데요. 여러분 다 편하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 소망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전하고 싶은 말은 감사하면서 살자,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다만 말씀 나누기 전에 양해할 게 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전 육신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제가 늘 어디 갔을 때마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늘 그걸 강조합니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하여튼 바벨탑에서 만든 나라들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천국인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죠. 근데 아까 말씀처럼 제가 중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 반말 나올지도 모릅니다. 반말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사람 무슨 말 하고 있는가 모르지만요, 자세히 들어보면 저 무슨 말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해갈 겁니다. 하여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이 단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김 목사님께 감사하고요. 이 자리 이렇게 양보해 주고 기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불쌍한 친구죠. 근데 이 사람이 친구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를 받고 또 죄사함을 더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사람이 건강해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이 말씀을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국에서 천국에서 신앙과 같이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꼭 천국에서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꼭 그와 같다라는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안진병에 대해서,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혹시 말씀드려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고 참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고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아마 다 알지 생각합니다. 또 많이 읽을 줄알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가봐보면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도 많아요. 중풍병자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항상 탄식 속에서 살면서 내일은 보장이 없고 언제는 이 세상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판국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이 어떠한 곳이냐? 제가 대만에서 왔기 때문에 대만은 어떤 곳이냐? 대만은 물론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지만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탁한 지역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요, 일본 사람들은 귀신을 숭배하고 있고 대만은 악령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보면은 정치인과 모든 분들이 보면 상인들이든지 이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너무너무 비참한 속에서 다 악령한테 잡힌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바로 요번에 5월 25일 날 대만의 동성연애 혼인 합법 통과해버렸어요. 5월 25일 날 구청에 가서 이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징그럽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악령이 귀신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그런 정치 속에 그런 말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 5월 25일 날 이 동성혼인법을 이미 통과하고 이미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갈수록 엉망진창 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중풍병자처럼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만 나라를 볼 때, 대만은 사실 기독교가 한국보다 한 100년 더 전에 들어갔어요. 일찍 들어갔습니다. 거기 복음이 일찍 들어갔지만 한동안 한참 올라가다가 완전히 내려막길을 내려가가지고 이제는 교회에서도 힘이 없고 신앙생활도 별로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점점 갈수록 오히려 더 이단 종교들이 많은 귀신 이런 우상 숭배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요. 우리 기독교 안에 WCC 같은 종교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참 문제거리 많이 생겼어요. 꼭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보다 악한 시대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음탕하고 타락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부 직전이에요. 며칠 전에만 해도 6.12에 지진 났는데요. 제 생각에 머지않아 7점 지진까지 날 것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대만에 있는 개혁주 목사님 분들이 더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통과하면서 기도하면서 큰일 났다는 거죠. 대만에. 이 중풍병자 이 성경 말씀 난 것처럼 보면요. 사람이 중풍병자 한번 자세히 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침만 질질 흘리면서 꼭 반은 식물인간처럼 그런 질병 걸린 사람들 우리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 제가 볼 때 이 대만의 상황이 꼭 한국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중풍병자, 이瘫痪들 이 엉망진창한 이런 상황이에요. 뭐든지 환자, 병자, 하여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중풍병자 얘기할 때면요, 우리가 뭐 다른 거 얘기하보다도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도 중풍병자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되고 천국도 소망도 가지고 또 새 피조물도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칭의를 받고 이제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로마서의 5장의 9절을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그렇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요, 그 중풍병자와 똑같은 거죠. 보기에는 지금 현재 보면 사람들 보면요, 겉모습을 볼 때는 정상하게 보지만요, 굉장히 속 안에 보면 참으로 썩은 사람도 많이 보여요. 물론 전 대만 얘기하죠. 이상한 사람도 많이 보이고, 이게 하여튼 괴사한 사람도 많고 이 문제거리 하는 사람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요, 우리 참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제가 이 한국에 나올 때마다 하고 싶은 얘기 몇 가지 있습니다. 한국에 가만보면요, 참 너무 부러운 동네예요. 여기가 부러운 곳이에요. 첫째는 사계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춘하, 추동 있다는 게.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기롱시인데요. 매일매일 그 위에 하늘에 뭐가 보직이 덮어진 것 같아요. 어때 태양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햇빛을 한번 쬐고 싶으면은 어때 일주일에 한 번씩 차 끌고 먼 길에 그 다오현 쪽으로 나가가지고 햇빛 좀 쬐고 다시 들어와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거의 한 9개월 동안 비가 많이 오고, 하여튼 뭐 계속 비가 많이 오기다 보니까요, 1년에 봐야 한 3개월, 4개월 정도만
날씨 좋아져요. 우리 김 목사님도 김준우 목사님도 한번 우리 대만 오셔고 김중신 목사님도 대만 와봐 아닌데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계절 있는 곳에서 살게 해준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2년 생활도 점점 좋아지고 또 풍요해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에 요즘에 보니까 태풍들 좀 들어오대요 보니까요. 근데 대만은 가끔마다 지진 들어오고 지진은 뭐 몇백 번 들어오니까요. 태풍도 많고 지진도 많고 여러분 좋은 곳에 살았다는 것을 첫째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더 감사할 것이 또 하나 생각하면요. 각처에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뭐냐면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만 같은 경우에 교회가 볼 데가 없습니다.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교회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도 설립하고 나서 개척교회를 거기서 개척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개척하는데요. 기롱시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언어, 이 문화가 너무 힘들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저분이 중국 사람인데 대만 사람이니까 중국말 잘하겠죠. 그런 생각인데요. 근데 대만은 한국에서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이 다릅니다. 대만은 다 민족에 모이는 다 종족이 같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 교인이 각 종족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합의하면서 이제 중국말을 하자 그러면 중국말을 통해요. 각자 말하자 그러면 서로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요. 아까도 목사님 얘기처럼 제주도하고 서울, 부산처럼 이런 말씨가 아니고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현재 우리 여기 앉으시 계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있고 안수 집사님도 왔는데요. 이분들은 소위 대만에서 말하는 아미스족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 약간 거무잡잡하고 뚱뚱한 분 앉은 분이 분홍족입니다. 또 교회 또 민난족이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 말은 여러분 아마 중국말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1, 2, 3, 4, 5, 6, 7, 8, 9, 10 중국말 할 줄 아는 사람 아마 들어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민남말 같은 경우는 찌능 사시 고라치 뿌이까짭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만에서 목회가 제일 힘든 것은 언어 장벽이에요. 말이 잘 안 통하고 문화가 잘 안 통하고. 제 교회가 앞에 공원 하나 있는데요. 아침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많이 앉아요. 그래서 앉으면 저하고 지나갈 때마다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만 해요. 왜? 저 서로 말을 안 통해요. 할 수 없이 꼭 민남말 할 줄 아는 자매님 불러가지고 옆에서 통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각자 교회도 많고 성경도 똑같고 찬양도 똑같고 이렇게 같이 교회도 많고다 보니까 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이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 많다는 것이 뭐냐면요. 구원이 많이 생기겠다는 거죠. 그렇죠?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많은 곳에는 사탄 마귀의 악한 역사가 다 나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다는 것도 또 여러분 더 좋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말씀도 있고 좋은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한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체제적으로 신앙을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대만보다 한참 월등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배우면서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전 세계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교회가 한국처럼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서울에 자주 왔는데요. 요즘에는 한 2, 3년마다 한 번씩 한국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이 다 더듬더듬해가지고 한국말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런데 서울에 나가보면 친구 목사도 있고 또 아는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말씀 이렇게 전하고 이게 나눠줄 때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탄식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과 또 우리 어떤 집사님, 자매님 어쩌저쩌 하면서 탄식이 돼요. 그래서 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저 장로님, 집사님들 또 이 성도님들 참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사계절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많은 교회 성경 찬양 다 똑같고 어디 가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좋은 목사님 또 체제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잘 가르치는데 이 영적으로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면 옛날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살 거요? 그냥 귀신 들은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좋겠냐고. 제가 그런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친구 목사한테 그래. 그런 분이 있으면요, 아말리 말도 하지 말고 북한을 못 보내더라도 이슬람교 쪽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아니면 대만으로도 한번 와보라고 그래요. 와서 한 일주일 동안 한 열흘만 살다 보면요, 아마 제 생각에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내 고향이 낫다. 그래도 내 교회가 낫다라면 그게 아마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신앙을, 여기 오면 가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교회가. 너무 예뻐요. 교회가 예쁘면 성도님들도 목사님 마음도 다 얼마나 예쁠까요? 이렇게 좋은 곳에 신앙 가실 때 만약에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잘 따르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정말 그 바로 위에 그 이북에 한번 참 갔다 와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아다시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뭐라고 썼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이죠. 세계는 다 내게 속하느냐 였습니다. 세계는 다 내가 속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세계는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것은 바로 내 것이랍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누구한테 전냐면 당시 유대인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한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이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그걸 잘 지켜 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대만 보면요, 동네마다 절간이 있는 게 아니고, 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집집마다 빠이빠가 다 있어요. 집집마다 다 이 빠이빠래요. 제가 대만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빠이빠이 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걸 부시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100번 이상 아마 부셨을 거예요. 그 우상 땅지를 숭배하는 것을, 옛날에 대만은 예수를 많이 믿는 나라인데요. 근데 언제 이렇게 빠이빠이 귀신, 악령을 믿었는지, 그렇게 되버린지 언제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성경 가만히 보면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언약 말씀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가 아니고 이방 귀신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사회도 나빠지고, 정치도 그렇고, 전 정치를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정신없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심지어 교계 안에도 보도요, 문제거리, 저는 할 말이 많겠지만, 쭉말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답답해. 하여튼 6절에서 또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 다 듣고 다 알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지켰습니까? 이 사명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 사역을 지켜라. 또 거룩한 백성처럼 구별된 생활을 해라. 또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 세 가지를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표본이죠. 바로 우리 예수 현재 우리가 들 감람나무 가지와 같이, 우리가 원래 감람나무를 찍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여튼 우리 이게 본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사역을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또 내가 참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처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천국, 그런 바라보면서 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또한 이 말을 자손에게 잘 전하면서, 이게 한국 교회는 신앙이 점점 갈수록, 사실 동남아에서 보면요,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모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대만 목사님들이 한국을 많이 와요. 왜 오냐? 답사를 많이 와요. 이 새벽 기도나 주일 주간의 예배, 이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고 배우고 가거든요. 근데 요즘 별로 안 와요. 그 이유는 알겠지만요, 전 말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 재산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나라를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부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은요, 원래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말 좀 배우다 보니까요, 중국말을 이제 통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을 많이 알게 됐어요. 선교사님을 통역하다 보니까요, 점점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뭔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목사님도 권장하면서 신학교를 가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목사인데, 그래서 근데 대만에서 온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저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가는 사람도 있지만 보낸 사람 뒤에서도 꾸준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꾸준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제사장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대만도 물론 교회도 보면요, 새벽 기도도 많습니다. 요즘에 지난번도 여기 그런 얘기했지만 대만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 뭐라 하냐면요, 한국의 새벽 기도나 또 한국의 그 성령의 불을 끌어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만으로 와서 점화시킨 게 아니고 한국의 성령의 불을 다 끌어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만으로 대만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한국만 하나님 계시냐, 우리도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만 교회도 부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만도 많은 성장된 열심히 하는 목회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은혜 받으신 바, 제가 바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건데, 근데 반면에 거기 가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도 제사장 사역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더 많이 생기지고, 또 이 자국에서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항상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 이런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여러분 하도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어떻게 기독교인 생활하냐, 어떻게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하냐, 여러분 다 아주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게 뭐냐입니까? 이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따라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이 세상에 따라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세상의 친구가 되처럼 이 세상하고 같이 살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처럼 타락하고, 마음은 우상 숭배도 돈 숭배도 그렇게 마음속에 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그리고 몰래 타락하고 음탕하는 짓을 더 하면서 그 멸망의 길을 그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서울에서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하여튼 이 이유가 감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사랑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중풍병자의 감사할 이유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뭔데요? 여러분 사실 따져보세요. 여러분아 저 뭐가 특별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이 뭐가 특별하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켰습니까? 무조건의 구원.
무조건 선택, 무조건 사랑, 죄 사함을 주셨다는 게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2절에 보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때 당시에 그 가짜 종교들 바리새인들 가짜 종교 또 이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러 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죄 사하는 권세를 주님께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주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다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걸 감사한 것은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점점 가다 보면 감사할 줄 모르고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리다 보면요, 이 죄에 대한 것에서 무서운 걸 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주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보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그러던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죄 짓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지고 이용받아가지고 저주받는 생활도 모르고 자기 그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대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인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영적 도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대만에 1년에 꼭 4번이나 해양 제사 있고 또 풍년 제사가 있습니다. 풍년 제사하고 해양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할 때마다 모닥불 피워놓고 앞에서 이제 귀신을 숭배하고 막 춤추고 막 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물론 교회도 좀 다른 교계죠. 그 교회 속에도 그 우리 전통이라면서 같이 참석하면서 어떤 교회는 반은 반대하고 어떤 분은 찬성하면서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어떤 교회에서는 반은 참석하고 어떤 반은 그냥 예배드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여튼 대만은 이 풍년제가 있어가지고요. 춤추고 술 먹고 꼭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 엉망진창 속에서 언젠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고 바벨탑처럼 무너진 그런 영적의 중풍병자처럼 불쌍한 이런 상황을 제가 대만에서 늘 봤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걸 제거하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저희 교회가 원주민 교회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거 제거하려고 할 때에 심지어 교회에서 풍랑도 많이 생기고 그 종족의 목사님도 한 20여 명이 저희 교회 와서 왜 우리 문화를 없애게 하느냐 하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죄의 무서운 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만에서 개척교회를 하기 때다 보니까요. 개척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심지어 물집도 없다 보니까요. 시장에 들어가서 야채를 주워서 먹었어요. 한동안.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뭔가 더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 장난치는 거 많아요. 또 더구나 누굴 통하냐면 장로나 목사님, 대만의 목사 장로를 통해서 이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더 약 올라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끝까지 나가야 되겠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귀신 숭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 장로님들이 장난치면, 그러니까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방해 놓으려고, 원주민 교회라고 방해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은 특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별일 다 생겼습니다. 한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 버렸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는데. 제가 또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앞에 앉은 장로님, 저희 교회 장로님인데요. 한국말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저기에 두 장로님 계시는데요. 두 장로님이 술 먹지 말라고 제가 늘 그 얘기해요. 그 풍년제를 참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개척 단계에 교회 막 성장 단계인데 때문에 교회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길거리에 보니까요, 집사님들 앉아서 술 같이 먹으려고 그래요. 그 상을 엎어버렸죠, 제가. 그래 얼마나 싫어한지 그로부터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도 교회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특히 교회한테 덤비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제 사랑 아들 다 세 개 있어요. 이쪽도 아들 셋, 이쪽도 아들 셋이요. 막내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앞에 장로님 잘 살아요. 아들이 18살부터 자가용 하나 사주려고 했었어요. 천천히 하나 사준대. 근데 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지 알아요? 그 막내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술 먹고 식사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 임장로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 이장로님도 한 달치 못해서 그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보상도 못 받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요, 참 놀라운 일 또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그 일 터지니까요, 제가 목사로서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면서 무서워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무서웠는데, 큰일 났네. 교회 이런 생기면은 장로님 벌써 나가버리면 이 교회가 뭐가 돼? 일꾼이도 없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그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이 위로해주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여튼 일꾼이 한 명이라도 귀하니까요. 그런데 한 달 못 가서요, 두 부인이 다 권사님인데 장로님하고 전태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 저질렀다고, 교회에 피해를 줬다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금방 잃어버린 것처럼 아들이 죽었다는 게 마음이, 이 부모님으로서 아들이 하나 죽었다는 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벌써 아픔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 기적이 놀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책망 갔다는 거, 아들 들고 갔다는 거, 그런 거,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마음속에 그걸 알려준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순종하고요, 교회도 아주 편안한 상황 속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요. 그로부터 교회가 점점 더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현재 교회 장로님이 집사님하고 16명 있습니다. 우리 16명이 아주 똘똘 묻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하나 느꼈어요. 바로 죄 짓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죄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시죠. 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지면요, 모든 일을 못해요. 오히려 방해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 못하게 그런 일이 되게 돼보니까 하여튼 별의별 다 했습니다. 우리 두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귀가 열어져 가지고 그걸 깨닫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 한동안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두 장로님도 막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다 자주 읽으시면 다 아시지만요, 다윗이도 왕인데요, 이 사람들도 왕인데도 자기 잘못을 저질렀어요. 남이 부인을 몰래 뺏으려고 그 남편을 죽였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큰 범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줬어요. 어떻게 용서? 통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합한 자가 허선지이들은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가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항상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죄 짓는 생활을 하지 마시고, 죄 있다는 것은 빨리 회개해야 되죠.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해요. 옆에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죠. 또 복음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 시대는요, 대만도 그러는데요,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복음을 보려고 그러죠. 우리 몸에서 복음이 보이냐 안 보이냐, 생명이 변화되는 모습이 구별된 생활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그게 문제예요. 한국말 이해가겠죠? 이게 너무 쭉말 진짜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할 것 같아요. 저 쭉말하면. 38년 동안 저도 목회했으니까요. 쭉말은 자신 있게 하는데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나라 확정되고 또 제사장 나라도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도 되고 또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부민중앙교회가 전 세계를 장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걸 바로 내 건데 내 것이 바로 아버지 건데. 그러면 우리 자신부터 뭐랄까 죄 사함도 받고 깨끗한 구별된 생활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올 때 목사님 사실 그래요. 뭘 설교해야 되는지 한국말도 떠듬떠듬하면서 훌륭한 목사님 앞에서 뭘 설교할까?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서울에 있는 이 친구 목사들 통해서 그걸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걸 전달해야 되겠다. 대만도 이런 일이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감사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죄를 졌다는 겁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고부가 많이 들어오면은요, 고부가 들어오면 누가 물 담고 못 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아마 성막 들어보면 다 아시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오시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인이 왔다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제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생활, 그리고 와서 감사 생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적 중풍병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죄사함 다 해주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죄사함을 해줬다는 겁니다. 새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젠 더욱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나 저나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더 여러분 다 알지만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한 상태죠. 근데 이제는 일어나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인생의 길을 다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모든 역경, 어려운 일, 원래 다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자유롭게,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자유롭게 뭐든지 자기 스스로 가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해주고, 일어나라, 천국 가는 길 다 이렇게 열어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옛날부터 한국에 왔기 때문에 옛날에 한국은요, GNP 대만하고는 한참 떨어졌어요. 대만이 한참 월등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버렸어요. 한국이 GNP가 올라가고 대만이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아까 한국처럼 바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는 생활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제가 한국에 나올 때도 아까 말처럼 옛날에 한국의 생활이 그렇게 이게 풍요하지는 못해요. 다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든지 하고 싶어도 자유스럽게 못하는 거 있어요. 옛날 1988년대에 그때 올림픽 있을 때 그 전에 한국에 이제 해외 여행 나가는 개방 시작, 그걸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때서부터 한국이 점점 풍요해지고 변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교회가 더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중풍병자가 원래 아무것도 못해요. 인생이 다 막혀진 상태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새 인생, 새 생활을, 희망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이미 자기도 이제 영적으로 다 구원도 받고 천국길도 열어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처럼 여러분 이제는 풍요하게도 또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셨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여러분 다 아지만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밀하게 하나씩 다 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도 이제 감사 생활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안에 속에서 하나님께 늘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유, 설교가 참 어렵네, 한국말 하니까. 好久没有讲韩国话，很难的讲韩国话。 하여튼 여러분께서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뭐든지 열어주고 풍요해지고 새 사람들이 새 인생을 다 열어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에 여기 와 보니까요 뭐든지 풍요스럽게 많이 보여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도 모습 보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너무 놀라게 변해졌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도 또 전 세계에 보면 얼마나 한국 교회도 많이 나갔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셨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사람처럼 돼가지고 소망도 생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좀 간증거리도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소공동에 있는 그 IDM 무역회사 김원동이라는 집사님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기업이 하다 보니까 완전 망해버렸어요. 기업처럼 완전 망해가지고 우유 살 돈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침마다 새벽 기도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옆에 지나가 보니까요. 그 새벽 기도에 교회에서 찬양 소리 들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찬양 들으면서 마음이 좀 듣기가 참 좋다면서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서 찬양 들으면서 그 자기 마음이 완전 좀 위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보니까 물어봐요. 예수 믿는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옆에 집사님도 얘기해주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고 자주 오세요. 같이 찬양도 같이 불러주겠다고. 그래서 새벽도 같이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찬양도 하면서 굉장히 위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그러면 자기도 소원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 소원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업을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은 자기가 기독교인들 말한 것처럼 11조가 아니고 2조라도 3조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길을 길 좀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머지않아 반년 사이에 지나가지고 중소기업체가 그 이사장, 사장이 전문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참 귀한 기업인데 당신 같은 분이 만약 이렇게 사업이 그냥 그만둬 버리면 너무 아까운 인재라면서 당신이 필요한 게 뭐냐 얘기하라고 대출 문제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그분이 보니까 이건 상상하지 못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나 그 은행 통해서 대출 좀 받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사업이 시작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남이 장사 안 되는 것을 자기는 장사를 잘 돼서 그때는 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속옷 안에 있는 티를 많이 만들고 파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사업을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분이 네팔을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거기다 선교도 하고 싶고 신앙생활 많이 빨리빨리 성장하대요. 그러니까 나중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이 나중이 되고 나중이 먼저 가. 在前的在后在后的在前 뒤에 있는 사람 앞에. 그러니까 신앙이 앞에 됐어요.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 됐는지 집사님 됐으니까요. 자기 네팔에 선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다가 공장을 세웠습니다. 공장을 세웠는데 거기다가 항상 60%에서 70% 그 돈 가지고 사회복지를 헌금을 해요. 그 헌금하다 보니까요. 네팔 생활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60% 70% 막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시장까지한테 시장까지 이렇게 빼인 간다. 눈 끓였다는, 이렇게 눈 봤어요.
저 외국 사람인데 어떻게 60, 70%까지 두 번째 공장할 때도 꼭 60%, 70% 이렇게 내놓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시장에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를 이렇게 해주냐고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하는 이 집사님이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장 또 하나 세우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공장 세우면은 거기 안에다가 교회를 좀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은 제가 70%, 10% 더 올리고 70%를 사회복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네팔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공장 안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공장 안에 세웠는데 이분이 기술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한국 사람 안 쓰고 네팔 사람만 불러 썼어요. 근데 불러가지고 꼭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공장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재밌는 얘기에서 이분하고 친해요.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 김은동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세 번째 공장할 때 시장한테 또 얘기했어요. 자기가 만약에 마찬가지야. 70% 사회복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교회는 밖에다, 공장 밖에다 세울 수 없냐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만약 70% 이렇게 한다면 좋죠. 그래서 공장 밖에다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공장에 6군데 세웠습니다. 바로 공장 옆에 교회고 또 공장 옆에 또 교회 세워. 모든 사람들이 다 네팔 사람, 이 숨어서 성결교회인데요. 숨어서 일하는 김원동 집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어대로 그 풍요한 대로 세상화한 대로 자기가 새 천국인 된 것처럼 천국인 됐기 때문에 완전히 변해졌어요. 그 체험의 신앙 가졌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감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요 10에 몇 조도 자기들 몰라요. 하여튼 교회 필요하면은 무조건 도와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공장도 6개고 교회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또 안 만났지만 계속 또 이어나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풍요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만에 요즘에 가보면요 길거리 한국 분들 많습니다. 아마 이런 관광지에 가보면 이렇게 부딪히면 거의 한국 사람 같아요. 이게 그만큼 한국 분들이 관광을 많이 와요. 풍요롭게 사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것도 없지만요. 풍요한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희망을 줬기 때문에 모든 풍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대만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했을 때 저 선교사님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와서 저한테 돈 좀 빌렸어요. 제가 다 돈 좀 빌려줬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뭘 생각하면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생활이 그렇게 가난할까? 왜 그럴까? 보내는 교회에서 제대로 안 보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에서 얘기했지만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보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교비도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풍요하게 주셔졌습니다. 풍요하게 받아졌습니까? 안 받았어요? 여러분 풍요하게 받아졌습니까 지금? 할렐루야. 만약에 성경 말씀 가지고 나는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양말 빵꾸 났습니까? 신발 빵꾸 났습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다 주셨습니까? 뭐든지 다 주고 있어요. 풍성하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없더라도 기도, 사람, 선교를 주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만 선교가 참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김용진 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기회 되면 우리 목사님 통해서 대만 와서도 선교를 좀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 돈, 시간 다 우리 거 아닙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 가졌기 때문에 이제 자주 해외 나가서 관광 가지 마시고 해외 나가면은요 그 대만 있는 교회 가서 특히 성성교회 우리 교회 와서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대신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 또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98세에 세상 떠나고 천국 갔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98세 동안은 눈이 오든지 뭐는 항상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곳곳마다 시대마다 가서 뭐 전라도 쪽도 하고 뭐 경상도 쪽에도 많이 가서 전도를 많이 해요. 가끔마다 해요. 어느 날 겨울에 98세 그날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엎어져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 뭐냐면 그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저희 전도 같은 저게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 목사님인데 그분한테 뭐 하나님 제가 아프는데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들 교회 헌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두 번째 또 기도하기를 한 푼도 교회 돈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 장례식을 간단하게 3일 내로 주일날도 걸치지 말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 이루어진 게 뭐냐면 교회 헌당해 버렸습니다. 직접 병 아픈 상태에서 교회 헌당을 직접 눈을 봤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줬어요. 두 번째는 이 장로님이요 동네만 가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사람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저도 그 돌아가실 때 거기 갔거든요. 차가 수십 대가 왔어요. 버스가 어느 게 많이 오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지 놀랐어요. 분이 많이 와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 장례식을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씨를 많이 뿌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있잖아요. 사람 돌아가실 때 뭐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부조금인가요? 넉넉히 들어왔어요. 돈이. 오히려 그 돈 남아가지고 아들이 쓰고 있어요. 아들한테서 맞아요. 제가 왜 그 얘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애 이게 건강 새 생명 줬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 물론 요즘 한국에서 전도하도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말 이런 말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10번 찍어서도 안 넘어간 나무 계속 찾아보세요. 저 우리 교회 교인 앞에서요 여러 번 찾았어요.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대만 원래 예수 잘 안 믿기 때문에 중국 사람도 의심이 많은 사실이에요. 계속 가서 찾아보냐. 아까 한국말로처럼 10번 찍어서 나무가 안 넘어 나무 없다는 것처럼 계속 찾아보냐. 나중에 교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한국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만이 더 많거든요. 홍콩, 마카오는 더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마카오에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대만에 오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요. 여러분 그 말하면 또 기는데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풍요하게 줬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주님 앞에 그 풍요한 거를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 앞에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요 여러분도 대만에 오세요. 우리 김 목사님 모시거든지 같이 오셔서 같이 선교 같이 좀 일하고 기도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치료받고 이게 다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2절에 보면요. 2절 다 알다시피 침상에 누운 중풍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소자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믿음의 친구가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중풍병자가 믿음의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럽습니다. 한국에 보면요. 진짜 부러워요.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옆에 다 믿음의 친구예요. 안 그래요?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믿음의 친구가 없다면요,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 오고, 이 코인의 신앙생활, 교제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의 친구하고 같이 어울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처럼 대만 와서도
대만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또 대만도 많은 영적의 중풍병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와서 한국말 못하지만 전도만 해도 잖아요. 그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 영향을 만들 끼쳐더라도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해요. 어떻게 한국 사람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까지 전하고. 대만은 참 복음 전하는 데가 참 좋은 곳이에요. 일본도 마음대로 전도 못하죠. 싱가포르도 마음대로 전도 못하죠. 왜? 사회국가니까요. 대만은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회 잡아가지고요, 대만 자주 오세요. 전도지 가지고 자주 대만 와서 열매 맺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친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부민중앙교회만 믿음의 친구 가지지 마시고 해외 나가서도 믿음의 친구를 많이 교제하고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설교는 어느 정도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대만 들어가서 한국말 좀 열심히 좀 연습하고 가지고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죠. 두 번째는 인생이 완전히 변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인생이 완전히 변해졌죠. 세 번째는 믿음의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영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축도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요, 중국 사람이 14억 인구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제가 늘 우리 교회인데 그게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차피 짧은 인생이에요. 확실하게 살고 주님 앞에 충성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살고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천국에서 신앙하는 천국에서 신앙과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천국 같습니까? 대만 한국이 얼마나 천국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유 어렵다 한국말 참. 이 짧은 말 참 땀도 벌벌 흘리면서 여러분 하여튼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김종신 목사는 저를 안 찾더라도 전 김종신 목사는 찾을 겁니다. 왜 찾으냐? 교인 속에서 많이 말 안 드신 분이 있으면요, 제가 마카오로 한번 들고 가든지 마약범 먹는 사람들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제가 대만에서 마약범 사람들하고 상대해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교도소 들어가서도 일도 하고 있거든요. 참 불쌍인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는 것이 이건 이 하늘나라에서 이 잔치벌립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 이건 상상도 못한 사실입니다. 이건요. 전 그 생각할 때마다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제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성성교회하고 슈더식 목사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